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무장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넘어오면서 미국의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그 원주민과 함께 드리게 됐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있는 수장절, 바꿔 말하면 초막절기예요. 이 수장절의 의미는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추수에 관한 감사절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맥추절이고요. 맥추절은 추수의 첫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한 거예요. 7주 동안이면 어느 정도 다 추수하잖아요. 옛날에는 추수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뭐 지금이야 뭐 콤바인 가서 일주일에 싹 해버리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낫으로 하니까 시간이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7주, 그러니까 7주 정도 했을 때면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을 이렇게 한번 수확을 제대로 이렇게 딱 맛보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7주를 한 다음에 50일 되는 오순절에 이 맥추절을 지키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수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곡식들을 곳간에 다 저장하고, 뭐 김장으로 따지면 김장을 다 마무리하고 다 청소하고 나서 이제 드리는 절기와 같은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저장함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맥추절은 여러분 오순절과 같이 지내는 절기가 되게 했고, 수장절은 초막절기와 같이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들은 몰랐죠.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왜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왜 초막절기가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나, 수장절과 초막절과 무슨 상관이냐, 맥추절과 오순절과 무슨 상관이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곡식이 낫을 내기 시작하는 7주 동안 하고 그 다음날 지내니까 7, 7은 49니까 50일 돼서 오순절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곡식을 추수해서 지내는 절기로서 곡식에 대한 감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곡식에 대한 절기로 이해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영혼들이 추수할 곡식이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추수되어지고 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된 추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3년반 동안 여러분 이적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첫 추수가 영적인 영혼의 제대로 된 추수가 이제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이 정확하게 오순절 날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는 곡식의 추수로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서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수장절이라는 우리 추수감사절기도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영혼의 마지막 추수의 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초막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는데요, 이 천국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초막절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 곡식을, 이 과일이든 열매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맥추절이 이루어진, 오순절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과 알곡과 축전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창고에 다 택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천국에 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초막절기를 천국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막절기를 지킴을 통해 천국에서 너희가 이렇게 알곡처럼, 이렇게 과일처럼, 열매처럼 세워지라고 주님이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초막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이 초막절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바로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초막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자 뭐 이런 절기로 지킨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구약의 이제 수장절과 초막절기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와 함께 오늘 구약의 성경을 연결해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인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재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지만 좀 양해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지만, 이 thanks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감사절이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되냐,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한번 외쳐볼까요?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자, 더 구체적으로는 생각하라,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라, 이런 건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초막절기에 관한 것이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기는 어디서 지키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왜 절기 때 이 유난히 수장절에는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기는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가 어디예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었던 광야는요, 저도 이번에 갔지만은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고 1년에 강수량이 3시간 이상 비가 오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광야예요. 이 광야에 살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농사를 질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여러분 참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그리고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덥고 추울 때는요 너무 춥고, 이런 곳이 이제 광야인데 왜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기를 광야로 가서 7일 동안 지키겠단 말이에요. 이거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광야를 온전히 묵상해라, 광야를 온전히 기억해라, 광야를 온전히 생각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정말 돌아볼 것을 참으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기를 지키는 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하루 지키지만은 원래는 며칠이라고요? 7일 지키는, 오늘로 시작해서 7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뭐냐?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고난을 묵상하라 뭐 그런 물론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런 광야가 힘든 곳이니까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힘든 것만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함께하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장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곳,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움을 주신 곳,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예수님도 공생에 출발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광야는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곳이 아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에는 뭐 했어요? 기도원 찾아갔어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즘에야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자주 하니까 기도원을 안 가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의 편안함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금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만나려고 그들이 어렵지만, 육신은 어렵지만 찾아가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 뒤에 축복이 임할 곳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는 어렵지만 그래서 좀 있은 만큼 어려운 곳에, 무겁고 정말 여러분 날씨나 이런 모든 부분이 안 좋지만 어디 하나 쉴 곳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찾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고난 뒤에 축복이 임할 곳,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을 갈 때 이 광야는 어떤 곳이, 광야에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 속에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그 뒤에는 축복이 임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 그런 삶을 살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사실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요, 광야는 거의 안 살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소수의 몇 명 살까 말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도저히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광야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속에는 천국이 되어지고 감동이 있는 곳이 광야지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가나안이라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육신적으로는 광야와 정반대인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풍요로운 삶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요 영적으로는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족해서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은 광야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매년마다 광야로 가서 일주일을 여러분 훈련을 시키면서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는 왜? 물질은 없지만,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래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성도들이 많지 않고 성도 한 명 있었을 때, 그 목회지 갔었을 때 그때를 가끔씩 상상해요. 왜? 정말 어려웠거든. 먹을 것도 없었고 사례금도 거의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정말 제가
그때만큼의 감동적인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2달 동안에 정말 어린이가 한 40명으로 부흥됐거든요. 어린이 한두 명 있는 그 시골 50호도 없는 그 곳에 교회가 3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40명들은 불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저도 그걸 자꾸 묵상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광야같이 참 황량해진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 내게는 이 풍요로움과 물질과 편안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늘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 광야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기적 속에 먹을 수 없는 중에 먹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고, 옛날에 정말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감동적인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갈망하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비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죄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하나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끊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다 지쳐가는 광야 같아요. 지금 풍요롭다 하지만, 먹는 것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삶이 그렇게 풍요롭진 않아요. 왜? 직장이 다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정말 광야같이 힘들어지고, 또 수많은 기술과 문명이 발전됐지만 사실 여러분, 서로의 사랑과 따뜻함과 정이 메말라 가서 점점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함을 더 느껴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옛날엔 없지만 정이 있었고, 옛날엔 여러분 못 가졌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 기쁨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내적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요,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요 놀라운 행복한 간증의 일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를 기억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정착할 곳이 아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뭐를 묵상합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습니까? 요즘 내 인생이 점점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영적으로 어려운 광야 속에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지금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시는 고난의 여러분 이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참된 것들을 묵상하고,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광야임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물질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을 얻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광야를 묵상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보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기억만으로, 묵상이 묵상만으로, 생각이 생각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되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갈망이 되셔서, 예, 그렇게 지내는,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 이 절기만큼은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광야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공급과 역사를 갈망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일 동안 특별히 뭔가를 지키는 건 없지만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땡스기빙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기빙이라는 거예요. 기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보면 기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부라는 것은 주다, 드리다, 바치다, 희생하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다, 드리다, 바치다, 희생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읽은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하는 절에 지키는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드리는 절기다. 뭐라고요? 예,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사람도요,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선물을 하죠. 선물이 좀 마땅히 그러면 작은 봉투라도 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예,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징을 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워할지나, 뭐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가서 술 먹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이 기쁨의 축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기관별 찬양교회인데 또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최상의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은 많이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으로, 최상의 찬양이 뭡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 악기를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삶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찬양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찬양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또 여기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아유 목사님, 이번 연도는요 수확이 소출이 좀 적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수장들은 모든 걸 저장한 다음에잖아요. 이번 연도는 저장을 별로 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은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라고 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웠지라. 사실은 이번에 울상이에요. 주님, 수확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날만큼은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악사님께 인사하세요. 이번 한 해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됐어도 믿음으로 감사하여 내년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믿음을 드리는 절기예요. 오후에 볼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찬양하는지. 여호와를 기뻐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바로 추수감사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이번 연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추수감사절만큼은 지금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주님이 은혜 주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즐거워 한번 해봐. 시작. 인상 팍팍 쓰고 있는지. 자,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니까, 레위기 여러분 2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여호와께 성회가 될지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이날에는 아무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일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에도 추수감사절, 이날에도 자꾸 세상에서 일이 바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37절이요.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화제를 드려라. 그 화제 속에도 이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소제로, 여러분 이 희생 제물로,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별된 감사 제물을 드리라는 것인데, 우리 38절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재물 외에 이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감사헌금, 주일날 감사헌금 드리는 거 외에 추수감사는 별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1천번제 외에, 여러분 11조 외에, 선교헌금 외에 별도로 드리는 건데, 우리는 퉁치려고 하잖아요. 퉁친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추수감사절이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주일날마다 매주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추수감사 드리니까 그거로 다 쌤쌤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건 비성경적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물은 여러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헌금 드린다고 주일헌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해서 구별된 감사 제물을 드리는 절기, 퉁치지 말라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벗어내고 쪼개 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번제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거룩에 구별된 쪼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부정한 것은 싹 제거해서 없애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 이 번제에도 나의 죽음과 나의 쪼개짐이 필요한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쪼개지게 하옵소서. 이 쪼개지는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 절기예요. 내 속에서 부정한 내장, 외식하는 외식을 쪼개서 벗어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정말 아름다운 살코기의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번제. 그리고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안에 씨눈 있잖아요. 생명 씨눈까지 다 빠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름에 의해서 전병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소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온전히 부서지는 희생을 말해요. 사실 이 모든 여러분 번제든 소제든 이런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히 부서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내가 이렇게 내가 온전히 부서지는 희생이 이 절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처럼 그런 거죠. 화제는 불에 완전히 태워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또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희생 제물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화되어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그냥 예물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드려지는 믿음의 이 예물이 바로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정말 내가 온전히 부서진 희생과 함께 믿음의 예물이 되어질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기에 드려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이 추수감사절기는 뭐냐? 드리는 절기. 자, 추수감사절기면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절기? 이 추수감사절은 드리는 절기인데 가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까? 맞다. 극적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까? 안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최고로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얻기 원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물질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에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내가 더 쪼개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무장하라. 뭐 하라고요? 사실은 이 초막절기에 초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다가 가지를 걸고 여러분 이렇게 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무장이 왜 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먼저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레위기 23장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루 즐거워하는 것도 힘든데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름다운 실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장식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껴줘야 되고 무성한 가지를 바뀌고 신의 버들을 취하고. 예? 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좋은 열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예, 이것은 뭐를 말하면 사실은 이 초막절기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수장, 즉 곡식이 천국 곡간에 딱 수장될 때 어떤 모습, 아름다운 실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냐, 신부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돼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려지고 주님 오실 때 맞이될 것이냐, 이 초막을 지으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도 이렇게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추수감사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초막을 세우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여러분 초막을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라 외쳐보는 거예요. 초막을 세우라. 이번에는요 신부로 단장하라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크게. 자, 초막을 세우라. 신부로 단장하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이 7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집회를 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집회하는 교회, 맥주절 집회하는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한다고 하면 안 모일까 봐 내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버드나무 여기 보면 여기 아름다운 실과는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지기 원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종려가지는 이 종려가지는 사실 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지만 그냥 물이 없는 곳에 안 자라고, 광야는 광야 속에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 제가 이번에도 갔지만 아주 황량한 그 여리고 성을 갔는데 그 여리고가 참 이렇게 황량한데, 황량하면 광야지만 광야 끝에 오아시스 물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막 종려나무를 이렇게 막 깔아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맞이할 때 주님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건데, 이 종려나무를 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어서 영적인 오아시스가 될 때, 이 세상은 광야 같지만 그래도 어디에만 피느냐,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서만 피는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내가 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은 영적인 애굽 같은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렇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종려나무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 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있기에 저절로 나는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주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실 때 우리 속에 예수 있니? 성령 있니? 라고 주님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 예수로 충만하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고 생수의 그릇 대신 주님을 떠난 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영적인 오아시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성한 가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의 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이 초막절 지킬 때 신의 버들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을 치나 했더니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의 버들 또한 물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날 수 없는 이 나무가 신의 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의 버들을 치는 의식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식이었냐면, 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가 안 내릴 때마다 유대인들이 신의 버들을 갖고 땅을 막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의 보들을 취해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구하고 사모하는 절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7일 동안 뭐 부흥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수가 메말라서 지금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광야같이 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대라는 거예요. 버드나무를 치라, 여러분, 송려나무를 걸라, 무성한 가지를 둬라, 아름다운 열매를 걸어라. 이게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 과일처럼 제사상 차린 사람은요, 좋은 과일을 갖다가 대가리를 잘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며, 제가 이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벌레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단장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쓰다만 거,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듯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최상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름대로 장식을 하고 이것처럼 되길 원한다는, 우리가 지금 초막을 짓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 초막을 짓듯이 미니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내 영혼도 신부단장되고 영적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초막절 주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째는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를 기억하고, 그리고 명하신 감사 제물을 드리며 초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무장하자. 이게 뭐냐?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예요. 우리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절기, 또 하나님이 광야를 묵상하게 해서 다시 한번 내가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계신 천국의 광야, 은혜의 광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